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욥의 아내.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을 한 여인. 인간의 주요한 죄는 단지 그가 범한 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혹은 강력하고 인간의 힘은 약하다. 인간의 주요한 죄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비 베남과 마틴 부버.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갈대아 우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라비아의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 욥의 아내만큼 큰 특권을 누렸던 여인도 드물다. 그녀의 남편은 매우 큰 부자였고 그들의 훌륭한 저택에는 종도 많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다. 그들 모두가 부유했고 서로 즐거운 모임을 자주 가졌다. 서로 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정규적인 가족 파티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남편 욥이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은 것이지만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게 하는데 충분했다. 욥의 깊이 있는 영적 생활은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그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경건함이 매우 깊이 스며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욥이 경건한 사람이며 그 이유는 그가 부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욥의 아내의 삶은 그녀의 남편과 가정의 경건함과 번영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상의 상황이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욥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주제로 등장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욥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충족시키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욥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셨다. 믿는 자를 참소하는 사탄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욥에 대해 하는 말로 반박했다. 그는 욥이 경건한 이유가 부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만약 그에게서 부유함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좋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사탄아, 내가 참소한 것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에게서 소유물을 빼앗아라. 그러나 그를 해치지는 말아라. 사탄은 악마답게 그러한 일을 기뻐하며 봄날의 벼락같이 욥에게 재난을 퍼부었다. 끔찍한 재난들이 욥에게 연달아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가축대가 도적을 맞거나 번갯불에 맞아 죽었다. 그런 식으로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 가장 큰 재앙은 맨 마지막에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마지막까지 보류해 두었던 모든 자녀의 죽음이었다. 욥이 수년 동안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이 단번에 사라져 버렸다. 동방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던 사람이 갑자기 빈 털터리가 되었고 자녀도 하나 없는 불쌍한 자가 되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거처하던 집과 하인 4명과 아내뿐이었다. 사탄은 계획한 일을 모두 끝냈지만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당시의 관습대로 욥은 비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사탄과 하나님은 다시 욥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욥의 계속적인 충성을 강조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몸에는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말로 대꾸했다. 다만 그의 소유물과 외적인 것만 영향을 받았다며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고, 다만 그의 목숨만은 취하지 말라는 제한을 두셨다. 사탄은 욥이 인간이 생각지도 못할 끔찍한 병에 걸리도록 했다. 욥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몹시 가려운 악창에 걸렸다. 의학에서도 그러한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 끔찍한 병으로 인해 욥은 구덩이를 팠다. 그곳은 개들이 동물의 시체를 파헤치고 가장 비천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이 던져버린 것을 찾는 곳이었다. 거기 앉아서 그는 기와 조각으로 상처를 긁으며 지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의 아내가 돌아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때나 굳은 때나 그를 지지하도록 하신 여인,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여인이 더 이상 그를 지지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를 통해 사탄은 그의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녀는 비통하게 말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녀는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고 빠져나갈 길을 하나밖에 보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살하는 것, 남편과 정반대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욥의 믿음은 그러한 위기마저 견뎠다. 그 모든 상황의 진실은 숨겨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살아계신 분이었다. 그러므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의 삶은 반석 위에 지어져 있어서 폭풍이 끊임없이 휘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 기초는 영원한 것이었다. 나무 뿌리가 폭풍으로 그 힘을 시험받는 것처럼 슬픔과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의 폭풍우가 삶의 기초를 드러낸다. 욥은 든든한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러지 못했다. 그녀의 슬픔이 극도에 이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손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녀가 만일 자기 남편처럼 단단한 기초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웠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던 것은 그들이 슬픔을 경험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삶의 기초 때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자기 남편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을 때 그를 지지해 줄 수 없었다. 비록 아무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욥의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 주었다. 성경에는 그의 아내가 그의 고통을 달래주려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그녀는 이야기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다른 사람을 동정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독특한 재능을 맡기셨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사태가 다시 변했다. 욥과 그의 아내는 다시 전처럼 10자녀, 즉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게 되었다. 그의 가축대도 회복되었다. 결과적으로 재앙이 닥치기 전보다 더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던 것이다. 욥이 하나님께 말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를 회개시키고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욥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고난은 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난은 욥이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 주었다. 그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결과는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한 삶이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다시 패자가 되었다. 그가 욥을 유혹한 결과는 그가 계획한 것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욥은 하나님께 전보다 더욱더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성경은 욥의 아내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유혹의 절정에서 그녀가 잘못된 방향을 가리켰다고 말해준다. 그녀는 죄 있는 쪽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사탄에 의해 눈이 멀었던 것이다. 그녀는 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덧없는 행복은 변치 않은 행복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녀에게서 떠나갔다. 그 행복을 발견하는 길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녀는 이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며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리스도인 친구들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위기에서 패배할 필요가 없다는 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욥이 바로 그 증거였다. 신약 성경은 고난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을 칭찬한다. 사탄이 유혹의 불화살을 쏘았을 때 욥은 그것을 막기 위해 방패와 같은 믿음을 사용했다. 욥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시험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 중에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웠다. 반면 그의 아내는 자기가 서야 할 든든한 땅을 발견하지 못했다. 슬픔은 욥을 하나님의 품으로 던졌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자기 삶에 닥쳐온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을 했다. 역경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어떻게 격려하는지 야고보서 5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비교하고 읽어보자.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을 한 여인, 욥의 아내.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